여러분 누군가를 불러보신 적이 있으시죠?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를 여러분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부부간이니까 여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아들아 이렇게 또 부를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개야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누군가를 부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르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보,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제 애 같은 경우는 야, 밥 먹어라. 야, 밥 먹어. 와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나를 부를 때, 혹은 내가 누군가를 부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웬만하면 그 부름에, 그 요청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하고 있다면, 뭔가 집중하고 있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아마 여보 나 지금 너무 바빠. 여보 지금 나 이거 해야 돼. 엄마 나 지금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누군가의 부름에, 누군가의 요청을 아마 거부하겠죠. 영적인 일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전도를 하면, 누군가한테 교회 갑시다 혹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부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버겁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또 나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다릅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강력하고, 그분의 부르심은 설득력이 있고, 그분의 부르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일까요? 왜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을 위해 부르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반란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귀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반란군들에게 귀순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바다 해변길을 따라서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때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시몬과 안드레라고 하는 어부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갑작스럽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드레는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그만두는 거예요. 사업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조금 더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부들을 만나시는데 바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죠. 그리고 그들 역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몬과 안드레에게 하셨던 말씀과 아마 동일한 의미인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 역시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함께 작업했던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하필이면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부른 것과는 좀 약간 대비가 되죠.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 한 곳에 있어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자들을 지금 찾아 나선 것이죠. 또한 랍비와 제자들과의 관계와도 달랐습니다. 당시 율법 생도들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배우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랍비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들을 직접 찾아다녔던 것이죠. 스승이 제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주도권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보 안쪽을 한번 볼까요? 인용 구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원하셔야만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취, 내가 삼고초려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믿음의 일반적인 부르심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인물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바로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죠. 보통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잡아먹죠.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은 사람들을 건져서 살리려고 그들을 잡아 올립니다.
죽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지금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소명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계실 동안에 살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좋은 소식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지금 누군가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라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인간의 도움을 유효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인간의 도움을 유효하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세우셔서 나의 구원에 너로 하여금 동역자로 세우겠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장의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동역자를 부르셔서 지금 뭘 주신다고요? 자기의 상을 받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에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참 흥미롭죠. 여기서는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의 동역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두루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동역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우리고 우리의 동역자는 하나님과 같은, 이와 같은 관계를 지금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 인간을 살리는 일,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을 세우셨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부족한 자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특별히 사도로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였죠?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이나 아니면 랍비들의 학교 출신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유층도 아니었죠. 좋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거나 어떤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택한 그릇치고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무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불러서 교회의 기초로 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성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어부의 감당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에게는 결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의 단점이 여실히 3년 동안 내내 보였습니다. 깊은 영적 통찰력, 뜨거운 동정심, 깊은 겸손,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 계속적인 기도 생활, 굽힐 줄 모르는 용기와 신의, 이러한 영적인 자질들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거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배신을 한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배교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결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지금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이에 대한 최고의 주석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바로 지혜,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데아, 뭔가 그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그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이유가, 제자가 될 이유가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족한 자들만 부르신다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무식해, 나는 배우지 않았어, 이거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학식을 무시하기도 하고 책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또 다른 반대의 극적 반대로 치닫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사도로서 부른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육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학식 높은 가말리엘 문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유식한 것과 무식한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제자로, 사도로 부르신 그분의 선택과 주권만이 있을 뿐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과 20절을 보면은 어부들은 그물들을 버려뒀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과 함께 그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복종, 그들의 희생, 이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지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아니, 그러한 희생?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마가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것을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어부들과의 그 만남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4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러니까 이미 한 1년 전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한 1년 전쯤에 이미 예수님과 그들은 만난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성전 청결 사건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미 예수님과 구면이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금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인상을 받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을 따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이 이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의 마가는 이제 그 베드로,
베드로와 깊은 이제 연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사도 베드로의 기록을 굉장히 이제 의존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냐면 마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구면이었으니까 이런 기적을 봤으니까 어떠한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만큼 강력했다. 그들의 결심보다, 그들의 희생보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예수님의 강권적인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쳤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니,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이 사람의 형제와 친척들을 뻔히 아는데, 누군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물론 세례 요한이 증언했죠. 그가 비범한 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반론을 제기했건 하지 않았건 그들이 보여준 결단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만큼 강력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을 이끌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들을 토대로 하여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앞에서 나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떳떳하게 말하기에는 우리에게 결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이 사람이 나의 제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유약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아? 아니, 당신 정말 크리스찬 맞아? 라고 하며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도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우리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거 싫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비난을 많이 받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와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다. 죄인이 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만 할 때입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될 그때에 맞다. 교회는 너무나도 결함이 많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도 나의 몸된 교회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결심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드리러 오셨죠?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 그래 예배드리러 가야지. 나의 결심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러 와라 라고 하는 그 부름이 먼저였습니까? 당연히 부르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의 맨 처음이 뭐죠? 맨 처음이 뭡니까? 우리 주보 맨 앞에 보면 예배의 부름입니다. 부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강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정작 나에게 그 일이 닥친다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작지만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제 개척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거 다 내려놓고 이거 다 어떤 목사 다 주고 너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 거기에 아멘하고 따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제가 마치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데이빗 갤런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이제 외조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인도 선교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00년도 초에 인도에 가도록 소명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선교회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좀 몇 가지 이제 결격 사유로 인하여서 선교회의 지원을 못 받고 결국에는 독립 선교사로 가기로 이제 결심을 맺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인도에 가서 이 언어도 배우고 거기서 아주 좋은 훌륭한 기숙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열심히 번 다음에 그 사람에게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인도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갔는데 그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역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캘커타인데, 우리 이제 마더 테레사가 이제 사역했던 곳으로 유명한 그 캘커타로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구걸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선교사의 이제 도움을 받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결격 사유로 인하여서 이제 후원을 받지 못한 그 선교회에 이제 도움을 이제 후원을 받고 이제 36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혹독한 희생을 치러야만 했어요. 자녀가 6명이었거든요. 6명 중에 3명이 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혹독한 희생을 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 36년 동안 그 인도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섬기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런데 넘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강력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결심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먼저 우리는 묵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가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이끄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